사원 정도현 주인 그분께서 설법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도님들께서 오늘 아침은 각자 교도님들께 어떤 아침이셨을까요? 희망찬 아침이셨어요? 네. 우리는 다 같은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다 있지만 우리 교당만 하더라도 벌써 병원에서 새해 아침을 맞이하신 분이 벌써 2분이나 계시고 또 큰 수술을 하시고 집에서 이렇게 요양을 하시며 계시는 분도 또 2-3분 계시고 이렇게 하셔서 새해라는 게 우리가 또 진리로 얘기하자면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돌고 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진리의 세계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해를 정하고 또 날을 정해서 오늘, 내일, 어제 이렇게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하루의 그 귀중함, 이게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새롭게 오늘 내가 이 날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혹시 주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 하루의 그 시작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리께서 나에게 하루를 다시 한번 허락해 준 이 소중한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올 한 해는 허투루 보내지 말자. 이런 다짐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원불교 교도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올 한 해 이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이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되새기고 다짐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연시 맞이하셔서 해맞이 많이 가셨잖아요. 갔다 오시는 분들 또 보면은 그 1년 동안에 이렇게 하고 싶으니 꼭 그 서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오셨을 텐데 이 올해도 이러한 사은님의 은혜 속에서 잘 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내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 믿음은 얼마만큼 간절한가.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신이라고 하는 거, 믿을 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커다란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진리를 믿고 내 마음에 이렇게 신앙을 하기 이전에 내 모든 일상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움직이고 또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이런 그 하루의 일과 속에서 그러한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뿌리이고 깊은 뿌리를 가진 사람일수록 우리가 삶의 굴곡이나 삶의 경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해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모든 일에 하고자 하는 일에 이루고 싶다면 이 믿을 신, 믿음 이 한 가지를 늘 마음에 첫날부터 새기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진리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진리를 다 알 수 없는데 그 진리를 누구보다 먼저 크게 깨치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부처님과 대종사님과 같은 분들이 이러이러한 진리를 참으로 있으니 이거를 믿고 행하는 내가 가야 할 어떤 이정표를 가르쳐 줄 것이다 하는 의미가 바로 신앙을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집에 이렇게 가보면 가족 사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끼리 다 모여서 앉아서 그 가족 사진을 쭉 보면서 돌아가신 혹시 부모님도 계시고 또 돌아가신 형제 자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딱 보면서 우리가 그 사진 속에 있었던 실물에 대해서, 그 사진 속에 있었던 그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고도 하고 서로 추모담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진 속에 있는 인물들이 진짜입니까? 진짜가 아닙니까? 사진 속에 있는 인물, 사진 속에 있는 거. 진짜예요? 아니에요? 확실히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론상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상을 보면서 저 이론상에 절을 하고 서원을 빌고 하는 것이 이 이론상의 이 테두리에 비는 게 아니라 이론상의 진리,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의 이치를 나는 확실히 믿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론상을 신앙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족들도 쭉 나와 있는 사진 속의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이론상은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내놓은 것이 이것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내가 깨친 진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이 모습이다 하고 이론상을 주셨지 이 이론상에 그대로 절을 하거나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서도 우리가 부처님의 심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보는 것이지 부처님의 형체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상의 신앙은 그 이치를 알고 신앙을 하셔야 된다 하셨어요. 그리고 원불교 신앙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탁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력과 타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매달리고 오로지 서원하고 해달라고 매달려서 그분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법신불 이론상에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참으로 내가 잘 행하겠습니다. 잘 실천하겠으니 저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까지 그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을 하는 것이 원불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력과 타력이다. 스스로 내가 하겠다라는 자력과 이 법신불 부처님께 맡기겠다는 타력,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자타력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불교의 이론상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대의 자력,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참 매달리기만 하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나도 부처임을 알아서 부처가 행할 수 있는 행을 해야지만 제대로 신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신앙의 뿌리가 되는 이 다짐 세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우리 신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바로 부처임을 철저히 믿고 공경합니다. 참 이거는요.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자기 마음을 함부로 쓰지 말라 하는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왜?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이고 내 안에 부처를 잘 모시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부처를 잘 모시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의 부처가 되고 있는데 내 마음을 부처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내 마음이 부처임을 확실히 알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 확실히 안다는 게 우리가 믿음이거든요. 신앙입니다. 내가 곧 부처이다. 내 마음이다. 콩알 하나에 콩나무가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이 작은 콩알 하나에. 이거를 심어서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점점점 콩나무가 자라나듯이 큰 콩나무가 자라난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이 콩알이 내 안에 들어있는 부처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의 성품 본래자리이다. 이 씨앗을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많이 키운 사람은 큰 부처의 인격을 이루는 콩나무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요 안에 부처의 씨앗이 있음을 모르는 콩들은 다 피지 못하고 사그러진다고 그렇게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콩은 콩이면서 동시에 콩나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도 나고 또 분노도 있고 또 남의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 일상생활이 사람 사는 생활이 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화가 나고 내가 아직 욕심이 있지만 나는 부처의 씨앗을 가진 이 불성을 가진 존재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요. 그거부터 우리는 원불교 신앙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이라는 거.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에게 안이비설신을 쓰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거는 안이비설신 의면은 이 육군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라 하는 것은 부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마음을 함부로 쓰지 마라. 이게 저는 오늘 참 마음에 제가 이렇게 그 설교안을 작성하면서도 마음에 와 닿았어요. 아, 그래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내가 이 부처의 마음을 함부로 그냥 쓰지 마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한 마음을 낼 때도 부처님처럼 내봐야지.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너무 천차 차이가 난다. 이러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 교도님들 직장생활 하시면서 술도 마시고 모임도 많이 갖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정말 내 부처가 술을 먹는다 라고 생각하면, 내 부처가 술을 마신다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마시고 그렇게 취하도록 인사불성이 되고 끊임없이 하루에도 매일매일 마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면 내 부처가 매일 그렇게 마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내 부처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내 사용 설명서가 우리 교도님들한테는 다 있으셔야 돼요. 내 사용 설명서. 이게 내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 그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하고 공경하겠다는 거. 그거부터 시작해야 내 신앙이 시작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작은 실천 하나라도 하게 되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부처를 확실히 믿고 공경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게 바로 원불교 신앙인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해야 할 이야기라는 거죠. 믿어야 할 부처임을, 내가 부처임을 철저히 믿는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부처, 내 부처 사용 설명서를 적어 놓으세요. 올 한 해.
내 부처, 나 부처로서 나는 나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거를 오늘 쫙 적어 놓으셔서 그거를 유무념 대조하셔서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법신불 사언님을 철저히 믿고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론상으로 보여주신 법신불 사언님의 내역을 보자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 힘으로 사는 것만 아니잖아요. 이 법신불 사은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은혜,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은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은혜, 또 질서와 제도와 법의 은혜, 이 네 가지가 흐트러지고 혼란스러우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은에게 공경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은 법신불 사은님을 철저히 믿느라는 것은 이 사은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보은을 해라 하는 것이거든요. 은혜는 조용히 작용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모르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래서 매일 은혜를 주셔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차리고 공경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당연히 아는 순간, 당연하지. 감사하는 게 적어지는 순간 이거는 내 신앙이 약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한 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다. 내가 공경하고 내가 불공한 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이라도 너무 감사한 것이다. 그 감사함은 그 사은들이 나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 사은 당처가 나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감사한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올 한 해 나의 가족과 나의 도반과 또 나의 직장 동료에게 든든한 이 동지가 되어주어라. 든든한 동지. 원불교인으로서 참 믿고 의지할 만한 동지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법신불 사은님을 철저히 믿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사은 안에 들지 않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잖아요. 그 사은에 내가 그대로 공경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법신불 사은님을 철저히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과의 진리를 철저히 믿고 공경해야 된다. 이거가 가장 중심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과의 진리는 공정하고 순리자연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지은 것은 죄와 복을 막론하고 반드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짓지 않은 것은 절대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원불교 신앙을 하려면 인과를 부정하면은 이 신앙의 첫 출발점부터 힘들어요, 하기가. 그래서 인과를 철저히 믿어야 된다. 인과는 늦을 수는 있어도 어기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요인이 있으면 어떠한 결과를 감수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고도 짓는 게 있지만 알고도 지었을 때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걸 알고도 지었는데 내가 이거를 먼저 풀어가고 하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이걸 그대로 받게 되겠구나. 그러면 그대로 내가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먼저 그거를 다시 돌파해서 돌려놓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받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받는 데 있어서 힘을 가지고 그거를 경하게 받을 것인지 이거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인과라고 해서 주고 받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받는 데 있어서는 내가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세세하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이 딱 중심을 잡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되면 그래, 이저는 거는 내가 크게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진짜 마음의 힘을 더 세워서 받는 만큼 받겠다 하는 부분을 늘 선택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나 사용 설명서를 하시게 되면 사실 인과의 이 큰 대과는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 진리를 믿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인과를 받아들이는 이 선택을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를 믿는 사람은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잠깐 흔들리긴 하죠. 흔들리는 건 왜? 내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하는 후회도 들고 원망도 들고 또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서 내 원래 마음을 자꾸 흐트러 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받아야 되는 걸 자꾸 남에게 돌리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내 삶이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운명, 나의 삶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내 마음과 나의 선택에 맡기겠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거는 흔들리지 않고 잠시 마음이 가더라도 그대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과를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는 선택도 하지만 두 번째는 남 탓을 하지 않는 거. 최대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 탓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는 살지만 그래도 한 마음 돌려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 탓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인과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어기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옛날 어느 적 그때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의심하지 않고 남 탓을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100점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결과를 남에게 묻지 말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오늘의 마음을 소중히 해야 내 인생의 씨앗을 달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의 내 마음이 내일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인과를 생각할 때는 결과를 남에게 묻지 말자. 억울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순간에 아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나의 이 선택이 있잖아요. 그러한 선택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원수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내 인생이 내 삶이 망가지는 거지 그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나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또 고쳐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내 부처 사용 설명서를 통해 내일의 이 선업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를 알면 인과가 풀리고 인과를 알면 감사가 깊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원불교의 이 이론상의 신앙 중에서 자력, 내 안에 내가 부처임을 확실히 알고 내 힘을 믿고 신앙하는 것. 두 번째, 타력, 이 법신불의 위력. 법신불의 위력인데 법신불이 누구예요? 사은입니다. 사은이 누구예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에요. 이분들이 바로 법신불 사은이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엄청난 인과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주고받는 것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인과는 자유로움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움 속에서 이 삶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 마세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내가 고쳐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뭔가 개선하려고 하면, 그러나 안 되면 다시 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해보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 마음 속에 이 부처의 씨앗과 그 다음에 부처의 대상을 잘 공경을 하게 되면 어느덧 완벽한, 보다 완전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새날이 아니라 뭐 다른 날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날이 새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날에 내 마음을 조금 더 새롭게 가짐으로써 또 이 병원연의 새날을 잘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